둘 반갑습니다. 됐어요. 고마. 제가 4년 됐네요. 벌써 나간 지. 4년 만에 돌아오니까 애들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얼굴들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느새 이제 중학생이 됐고 말 안 듣는 중학생. 오늘 부모 특강으로 제가 이렇게 초청받았는데 처음 전화 왔을 때 제가 그랬어요. 나도 지금 뺑이 치고 있는데 무슨 특강을 내가 하냐. 저희 집에도 지금 고1, 중2, 초등학교 6학년 3명의 딸들이 있거든요. 이 사춘기를 겪고 있고 또 시작하고 있고 막 지나간 아이들. 저도 엄청 뺑이 쳤습니다. 뺑이 치고 있고. 이 부모의 시간은 계속 배움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배우지 않으면은 아이들을 자꾸 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뭐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청소년 시기 좀 봤거든요. 부모님들. 뭐 그리 뭐 아이들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뭐 강요하고 이렇게 하실 분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복음으로 갱신되어지지 않으면은 내 기준에서 자꾸 아이들을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는 늘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20년을 했는데 저는 저희 아이들을 만나고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야, 내가 그동안 사역을 헛했구나. 진짜 제 사역의 최대 난제. 저희 애들, 저희 교회는 중고등부가 5명 있어요. 지교회당에 2명이 저희 딸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희 그 교회 남편의 반대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데 제 설교가 그렇게 마음에 든대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냐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목사님의 그 신경질적이고 그 짜증 섞인 그 설교, 그 포인트가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저희 애들 앉아 있어요. 눈만 마주치면 저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뭐라 하고. 참 힘듭니다. 어렵고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애가 넷인데 넷 다 다르니까 이게 첫애 키우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둘째 키우니까 이거 아닌가, 셋째 키우니까 넷째 키우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다 달라요. 정말 우리 청소년의 시기, 누구나 다 한 번 겪는 시기고 또 부모님도 한 번은 겪는 시기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도 겪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럼 똑같은 처음이에요. 부모님도 처음이고 아이도 처음이고, 그전에는 나도 청소년기를 겪었지만 그때는 내가 겪는 시기였고 이제는 부모로서의 청소년기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성경을 안 읽었네요. 성경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로다. 아멘. 지금 우리 부모님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청소년을 둔 여러분들이 지금 맞이한 시간표가 오늘 본문의 이 시간표예요. 오늘 제목이 최고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시계가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보이네요. 적당한 때에 끊어주세요. 여러분의 시간표가 최고의 시간표예요.
참 힘든 시간표인데 이 시간이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할 때 이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로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청소년의 아이를 키우는 시간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이거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그런 시간입니다. 그 아이의 인생에 내가 청소년기를 내가 품고 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그 시기는 단 한 번의 시간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지만 그게 영원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이 시간에 오늘 1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보이는 것에 속아서 아이들의 모습과 아이들의 행동과 아이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일탈적인 모습들,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이 최고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돼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저는 어떤 시간이었냐? 내가 목사지만 아직 복음이 아니구나를 깨달은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를 만나면서, 우리 아이가 청소년 아이를 만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내가 복음이 아니구나, 내가 아직도 복음이 아니구나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 부모님은요 오직 복음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 보지 마세요. 나를 보세요. 아이를 보면서 나를 보셔야 돼요. 그 아이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왔습니까? 누구 닮았습니까? 설마 옆집 아저씨는 아니잖아요. 아빠, 희망 없는 가정. 아빠 닮았다는 그 순간부터 노답이에요. 노답.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목사가 나가서 화낼 때가 없잖아요. 짜증 낼 때도 없잖아요. 집에 오면은 많이 이렇게 좀 짜증도 많이 있고 속에 이게 편해지다 보니까는 가식 없이, 여과 없이 막 드러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이 제가 짜증을 내고 많이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짜증 나고 화나는 포인트가 어디냐면은 제 모습 보일 때예요. 저의 없어졌으면, 저를 안 닮았으면 하는 그 모습이 아이에게 딱 보여질 때는요, 이게 제가 절제가 안 돼요. 팍 터지는 거예요. 터지고 나면 아이를 잡죠. 아이를 막 잡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는 맨정신 들면 그래, 저게 난데, 저게 내게서 간 건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 제가 아직 내가 복음이, 이게 복음으로 안 끝났구나, 아직 복음으로 내가 이걸 못 넘어서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조금 복음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청소년 자녀를 주신 것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말로 안 되고, 매도 안 되고, 협박도 안 되고, 공갈도 안 되고, 또 회유도 안 되고, 안 돼요.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이 결론이 내려진 시기가 청소년 자녀를 키우는 그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아이의 변화를 꿈꾸지 마시고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될 시간이에요. 부모님이 바뀌어야 될 시간이에요. 이 기회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돼요. 진짜 내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이에요. 내가 완전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진짜 우리 아이들 보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져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 작년에 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차단시켜요. 아이를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 외에는 안 되더라고요. 막 화내고 혼내고,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 전에 눈을 감고 내 마음에 하나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네요.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녀를 통해서 내가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의 시간이에요. 다 해봐도 안 되더라고요. 정말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기도하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요, 애가 바뀌어요. 내가 기도 속에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가요,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의 보이는 이 영적인 문제들이 점차 사라지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결론이 뭐냐, 기도하면 다 사네, 기도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제 목회도 많이 편해졌어요. 그전에는 사실 제 성격이 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목사로서 설교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E인 줄 아는데, 제가 I예요. MBTI. 제 별명이 제 후배가 붙여줬는데 SM이거든요. 이수만 아니고 스몰 마인드, 소심하다고, 잘 삐지고 소심하다고. 정말 저희 지금 지교회당에 고3짜리 남자애가 하나 있어요.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하는데, 지가 목사님 오늘 너무 피곤해가지고 주일 예배 집에 잠깐 가서 쉬다 오겠습니다 이래요. 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또 삐지셨습니까? 목사님 삐지셨습니까? 이래요. 그런데 제가 잘 삐져요. 정말 소심하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를 찾아가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이런 게 사실 참 어려워요. 또 처음 온 분들,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서 하는 것들이 제 성격하고 조금 안 맞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비밀을 누리고 나니까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또 적정한 시간표 하나님 또 만나게 하시고, 또 기도 속에서 그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이 전달되어지게 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봐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살아나느냐? 기도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하면은, 여러분 사역자로서의 준비되어진 시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청소년 부모 시간을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사역자로 딱 세워지는 것을 봐요. 왜 그러냐? 가장 힘든 사역 대상자를 살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기가 최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인데, 오직 복음이 되어진 시간이고, 오직 기도의 결론이 내려진 시간이고,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로서의 준비되어진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이에요. 물론 뚜껑은 사흘둘 열리지만, 뚜껑은 뭐 자꾸 열리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뭘 확인하는 시간이냐면은, 오직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의 시간이 있다면, 부모의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숨겨졌던 상처가 보이더라고요. 아이의 드러나는 영적인 문제를 보면서 제게 숨겨져 있던 그런 영적인 문제가 보여져요.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 붙잡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아이가 아니라 결국에는 뭐냐?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부모님이 살아날 시간이에요. 아이를 볼 게 없다니까요. 아이를 보면서 나를 봐야 되지, 자꾸 우리 자녀를 보면서 거기에 그걸 문제로 삼으면 그게 진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제가 우리 하나교회 벌써 30년 됐는데요.
박다빈 쌤 유치부 때 제가 유치부 교사였거든요. 몇 살이고 이제? 여섯? 어? 네? 여섯? 그래 바뀌었잖아 나이 바뀌었잖아. 네. 아이고야. 예. 그냥 제가 아이들 쭉 보면은요, 인생에 한 번은 별날 때가 있어요. 인생에 한 번은 별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 꼭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아이들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별날 때가 늘 인생 끝날 때까지 별난 애들은 특별한 경우고 거의 다 잠깐 별나고 지나가요. 우리 박다미 쌤도 얼마나 점잖합니까? 조용하고 그죠? 예, 유치부 때 까불까불거렸거든요. 엄청 까불거렸어요. 예, 그 시간이 지나간다니까요. 제가 봐도 우리 김예한이 보니까 어디 좋다더라고. 어디 갔노? 목소리도 이제 굵어져 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그러는데 저 수별났거든요. 아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나가요. 어릴 때 차라리 별난 게 낫다니까요. 만약에 성인 돼 가지고 별나 보세요. 이게 안 하든지 돼 보세요. 골치 아픕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해 가지고 이거 빌라면요 반품도 할 수 없고 이거 마누라 이 며느리 찾아와 가지고 반품해 달라 하는데 반품도 해줄 수 없고 골치 아파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이 시간표 속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지나갈 걸 쳐다보지 마시고 나를 보라니까요. 나를. 우리 부모님들 나를 보셔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시간입니다. 진짜 중이 살리면 다 살릴 수 있잖아요. 네. 중이 손 들어봐. 우리 집에도 중이 한 명 있어. 그래 안다 알았다 그래. 왜 바짝 들 수 있겠어요? 좀 들락하면 큰일 나요. 그럼 꼭 기억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여러분의 시간표가 최고의 응답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사실 특강 준비 제가 가이드라인 다 잡아놓고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다 해버리더라고요. 다 하셔버려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부모의 자리는 언약 전달의 자리죠. 부모의 자리는 언약 전달의 자리예요. 근데 포인트가 전달이 아닙니다. 언약이에요. 내가 언약이 있냐는 거예요. 언약 전달해야 될 부모는 사실 언약이 없어요. 언약 전달해야 될 부모는 내게 CBDIP가 없다니까요. 있으셔요. 이번 여름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 렘넌트 대회, 또 전도자의 고백까지 말씀을 쭉 듣고 자녀들에게 해줄 말 많죠. 여러분 잡을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잡은 언약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언약 전달에 대한 역사지만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부모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부모의 언약 때문에 부모가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녀를 축복하셔요. 내 자녀의 성공과 내 자녀의 안위는 누구에게 달려있냐? 부모가 잡은 언약에 달려있어요. 물론 손자들은 내 자식이 잡은 언약이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부모님이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이번 주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이 잡은 언약 때문에 이삭이 복받은 거예요. 창세기 26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삭 때문에 복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네게 이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잡은 언약 때문에 자녀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 잘 되라고 가르치고 자녀를 막 훈육하고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녀가 성공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예배의 자리에 앉히고 자녀를 기도하게 만들고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아이가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내가 언약 붙잡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나예요, 나. 너 기분 좋지? 너희도 오늘 할 거 없어. 너희는 오늘 말씀 잡고 너희는 너희 자녀를 생각하면서 언약 잡으면 돼. 알겠지?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은 또 똑같이 이야기하셔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 아니, 하나님 나타나시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 하냐,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아버지가 잡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잡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앞으로 내 자녀를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나를 봐야 돼요. 말씀 받으면 항상 내게 주시는 언약, 나의 메시지를 잡아야 되지,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포럼해가면서 이걸 어떻게 놔두라니까요. 그냥 내가 언약 잡으면 얘들은 CCTV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닮아갑니다. 그대로 닮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언약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벳이 잡은 언약 때문에 모세가 복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걸 보세요. 창세기의 내용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가 애굽에 있는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아내서 창세기를 기록했을까요? 도대체 이 언약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어머니 요게벳. 그 말은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언약을 잘 전달했다가 아니라 어머니가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는 책도 잘 없던 시대 아닙니까? 기껏해 파피루스, 그 갈대 거기에다가 글을 써야 되는. 근데 그게 얼마나, 이 창세기 양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이건요 구전을 통해서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 말은 요게벳의 머릿속에,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이 언약이 그대로 각인되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모세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올 거다라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근데 이 언약을 모세가 기억해서 적었다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지만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모든 내용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다니까요. 모세가 이 언약이 완전 각인되어질 정도로 엄마에게 언약을 전달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엄마가 이 언약이 완전 각인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인물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한나, 한나가 잡은 언약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한나가 잡은 나실인의 언약, 한나의 언약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잡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고자 여러분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졌죠. 그런데 아시잖아요. 솔로몬은 결국 끝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가 쪼개지는 걸 솔로몬 때에 하지 아니하시고 르호보암 때 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왜 그때 하느냐? 하나님이 열왕기상 11장 보입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이 지키지 않고 신전을 만들었죠.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신하가 여로보암이죠.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나님이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서 뺏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빼앗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다윗 때문에. 하나님 다윗과 맺은 다윗의 언약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네 후손에게서 사울에게서 왕위를 뺏었던 것처럼 네 자녀들에게서 왕위를 내가 빼앗지 않겠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왕위를 빼앗지 않고 나라를 쪼개버린 거예요. 나라를 쪼개고 2개 지파만 남유다로 남고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을 따라 가버리죠. 아이들의 안위와 아이들의 축복과 아이들의 성공 누구에게 달려있냐? 부모의 언약입니다. 부모의 언약이에요. 솔로몬이 제정신일 때는 솔로몬이 좀 정신 있을 때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 속에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약속하신 것을 응답해 달라고 이야기해요. 이때는 좀 정신이 있을 때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잡은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 여러분 언약 전달의 자리지만 언약 전달 이전에 내게 언약이 각인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언약이 각인되어져야 돼요. 부모님이 잡은 언약이 아이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부모가 잡은 언약 때문에 아이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애들이 터질 때 있죠. 애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애들이 좀 예기치 못한 그러한 또 반응과 이런 문제적인 모습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 딱 누굽니까? 알잖아요. 부모님들은 누구 상태인지. 애 문제 아니잖아요. 내 상태예요. 나의 상태라니까요. 오늘 이후부터 저도 오늘부터 결단할게요. 애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자녀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셔야 돼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봐셔야 돼요. 나의 언약, 내게 진짜 언약이 있느냐. 저도 결국 이 속에서 서게 되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 형제가 원래는 3남 1녀예요. 3남 1녀인데 아들 둘이 죽었습니다. 거의 초등학교 다닐 때 제일 큰 형이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때 죽었고 그리고 저희 누나가 태어났는데 저희 누나는 선천성 심장 판막증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셋째가 태어났는데 희귀병을 앓고 태어났어요. 제 바로 위에 형. 그 형이 제가 국민학교 1학년 때 그 형이 5학년 때 죽었어요. 아들 둘을 그러니까 낳는 애마다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늦둥이잖아요. 늦둥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43, 44세 저를 낳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가운데 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들
진짜 정상적인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목회자로 키우겠다. 그때 같이 기도했던 분이 케냐의 김동길 선교사님이에요. 케냐의 김동길 선교사님 그때 저희 시골 교회 그 전도사님으로 담임 전도사님으로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어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목사야. 저는 자라면서 교회에서 맨날 권사님들이 지나가면서 귀여우니까 애가 목사 된다니까 권사님들 보기 얼마나 귀엽겠어요. 지나가면서 머리 싸면 그래 니 커서 뭐 된다고. 그럼 난 뭔지도 모르고 목사예요 이러면서 물으면 목사예요. 학교 들어가서 장래희망 목사. 근데 4학년 5학년 올라가니까 이제 눈이 뜨이잖아요. 이거 아니야. 목사 하면 안 되겠어. 왜? 우리 시골 교회 보니까는 뭐 진짜 너무 힘들게 목회하시는 거 보니까 난 저래 살기 싫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수많은 꿈을 꾸었습니다. 야구 선수도 되고 싶었고 또 사격 선수도 되고 싶었고 마지막에 목사 되기 전에 가졌던 꿈이 있었는데 개그맨. 지 주제도 모르고 아인데 이도 아닌데 아인데 친구를 잘못 만나가지고 제 짝이 개그맨을 꿈꾸면서 저를 팀 사회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이렇게 말 몇 마디 하니까 사람들이 좀 웃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착각해가지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제가 우리 송영교회에 오게 되어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진짜 말씀 붙잡고 그렇게 왔거든요. 저는 제가 자라는 동안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해본 건 없어요. 정말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살았거든요. 막둥이잖아요. 네, 막내다 보니까는 뭐 좀 떼쓰고 뭐 이러니까는 힘든 철 없으니까 힘든 가운데서도 어머니가 이렇게 또 해주시고 이랬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거든요. 저는 진짜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눈 떠보니까 제일 하기 싫었던 거 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리에 서 있어요. 목사가 돼 있다. 어머니의 언약,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진짜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제가 본 거는 있어요. 제 마음에 제가 받은 응답이기 때문에 저는 진짜 제 마음대로 할 거 다 했는데 엄마 기도대로 돼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워낙 답답하셨는지 그래 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게. 그래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말을 처음 들었어요. 네 마음대로 하라. 난 하나님하고 쇼부 볼라니까. 나중에 보니까는 엄마가 이겼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요 지금 괜히 애들하고 사이 멀어지게 뭐라 하지 마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괜히 애들이 제일 상처를 입을 때가 언제입니까? 청소년기 아닙니까? 부모로부터. 그 시기 정말 어렵거든요. 지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춘기 시절에.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우리 제 맡았을 때 뭐 한 획을 그었던 애들이 많았거든요. 우리 중고등부에 알만한 분들 다 아십니다만은 그 가운데는 교육자도 되어 있고 요즘 뭐 방방 뛰고 다니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도 계시고 또 하늘나라로 갔지만은 마지막에 진짜 전도자로 살다가는 친구도 있어요. 저도 성질이 있다 보니까는 어떨 때는 막 한 대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청소 사역하면서 저도 애들 많이 때렸어요. 많이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그래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본 게 있으니까 너가 마음대로 놀아라. 너희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봐라. 나는 그보다 더 멀리 기도로 울타리를 칠 테니까 갈 대로 가봐라. 난 더 크게 칠게.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데 진짜 너무 귀하게 하나님 바꾸시는 거죠. 우리 어떤 한 렘넌트한테 여자
랩런트들인데 워낙 말을 안 들어요. 제가 다락방하고 같이 차 태워오면서 워낙 말을 안 들어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죄송합니다, 야 이 가시나야, 너 같은 딸 낳아라 내가 이랬거든요. 니하고 똑같은 딸 낳아보라 내가 이랬거든요. 뭐라 하는 줄 알아요? 걔가 목사님 왜 저주해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알긴 아네, 니하고 똑같은 거 넣는 게 저주인 줄 아네. 진짜 그 정도 말을 안 들었어요. 계속 할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시간이 지나가더라니까요. 그 방황하는 시간은 지나가요. 부모의 기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것도 부모의 기도를 이길 수 없어요. 진짜 기도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출연한 영화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출연한 영화가 있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출연한 영화가 있어요. 우리 지현 집사님 아시니까. 그 영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 영화 유 목사님 그 청소년 그 방황하던 때 이제 어머니의 기도로 바뀌어진 요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방영했었어요. 엄마 나무라고. 보신 분들 기억나시죠? 그게 그 영화의 포인트가 뭡니까? 결국은 어머니의 기도예요. 부모님의 기도. 부모의 기도를 자식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어차피 말 안 들을 거 놔두세요. 그냥 기도도 더 넓게 치라니까요. 그 양식 가운데 같은 양식을 했는 물고기라도 더 비싼 고기가 있다 그러대요. 저 원해에 가가지고 거물을 엄청 넓게 쳐가지고 이 물고기는 지가 양식 당하는데 양식인지 몰라. 워낙 넓게 거물을 쳐놓으니까 막 자연산 같이 노는데 육질은 자연산이에요. 근데 양식이다. 우리 아이들 자연산 같이 뛰놀지만 부모의 기도 속에서 양식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기도에는 없습니다. 진짜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정인으로 썼다니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 앞에서 제가 보면서 정말 부모님은요 언약만 잡으시면 돼요. 그럼 어떤 언약 잡아야 됩니까? 이번 여름에 주신 거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늘 보좌의 그 능력과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하늘 보좌가 나를 위해 움직여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럼 정말 믿어지십니까? 정말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조용히 시대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정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바울이 삼층천이라 그러잖아요. 지난 주말에 서말심 목사님 오셔가지고 태양화부 특강하셨는데 거기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유대인은 하늘에 대한 개념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늘을 이야기할 때에 히브리어로는 복수입니다. 하늘들이에요. 샤마임이라 그래가지고 하늘들입니다. 왜? 하늘이 세 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대기권의 하늘, 그 위에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그 하늘, 그걸 넘어서 있는 보좌 하늘,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로 가기 위해서는 뭘 뚫어야 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뚫어야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뚫어야지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뭘로 뚫습니까? 기도로 뚫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유목사님 유니버스 우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되어지면 보호자의 능력이 내 것으로 옵니다. 그게 오력이잖아요. 이거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잡고 기도하면, 이 정확한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이때부터 뭐가 보이냐? 현장이 보여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보여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복음 없는 현장에 복음 전거되어지는 것. 그게 뭡니까? 재앙지대. 그래서 이게 우리의 비전이라고 했어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을 바르게 봐야 돼요. 그럼 이 재앙지들을 어떻게 살립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권세입니다. 권세는 두 가지가 있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에 흑암이 꺾이어지는 권세, 그리고 내가 정말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파손되어지는, 하늘 군대가 파손되어지면서 흑암이 꺾여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 속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이게 나의 꿈이 되어져요. 이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져요. 이 비전 속에서 나의 꿈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나의 꿈. 우리의 꿈은 뭐냐? 재앙 만난 현장을 살리는 것.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이 꿈을 이루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입니까? 골로새서 나오죠.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로만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날마다 꿈을 꾸는 게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나는 BMW 꼭 탈 거야. 나는 탈 수 있어. 저 차는 내 거야. 그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끌어당김의 법칙. 우주, 옛날에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나왔던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꿈이에요. 다락방이라는 책에서도 이지성 씨가 이야기했던 뭡니까? R은 VD입니까? 꿈이 실현되면서 선명하게 꿈을 꾸는 거다.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뭘로 꾸느냐? 가스 이미지, 그리스도를 꾸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누리면 이게 내게 실현이 되어집니다. 실현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로 남냐? 작품으로 남는 거죠. 작품으로 남아요. 이 5가지 망대의 기도를 누리면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세우시느냐? 영적 서밋으로 세워요. 영적 서밋으로. 어디 가도 괜찮아요. 내가 정말 이 5가지 망대의 기도를 누리고 있다면, 정말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 자녀 감옥에 가도 괜찮아요. 노예로 가도 괜찮습니다.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괜찮아요. 저는 우리 자녀를 두고 늘 꿈꾸는 게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진짜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우리 자녀에게 정말 저는 물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아이들이 무슨 문제라도 기도하면 된다는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 있더라도, 기도 안 하더라도 이 아이들 생각 속에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이것만 아이들에게 각인되어져 있더라도 저는 성공이라 생각해요. 저는 염려 없을 것 같아요. 어디 가도 괜찮아요. 5가지 망대의 기도를 누리는 이 렘넌트 어디 가든지 영적 서밋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가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미래를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거죠. 시대를 앞서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집에 가든 학교에 가든 뭘로 가라고요? 렘넌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살리는 자로. 살리는 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그 현장에 가서 모든 현장 속에서 뭐냐? 살리는 자, 렘넌트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메시지지만 이게 내게 돼야 돼요. 부모님 것이 돼야 됩니다. 부모님이 이게 정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아이에게 증거를 전달을 하죠. 송수관이 되면 안 되잖아요. 수도꼭지가 되면 안 돼요. 쫙 들어가지고 수돗물 쫙 전달해주고 나는 텅텅 비어있고. 수원지가 돼야죠. 근원이 되죠. 언약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언약을 탁 가지고 내가 아이들에게 전달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저를 포함해가지고 주로 어떠냐,
송수관이 되어야 돼요. 그냥 물 흘려 보내는 거예요. 언약 듣고 저는 네 뭐 잡았어? 야 오늘 말씀 이거잖아. 그러고는 아이에게 주고는 나는 없어. 나는 없어요. 태성이 너무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다. 이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갈 때에 결국 남은 자의 길을 가는 것이고, 진짜 이 비밀 누리면요 어떤 것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기도 누리면 자녀 안 걸립니다. 내게 안 걸려요. 지금 많이 걸리죠. 저도 엄청 걸리거든요. 양말 하나 벗어놓은 것만 봐도 걸려요. 저는 제가 웬만하면 우리 애들 방에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다 걸리거든요. 진짜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여자애들이 더 더럽다고. 아우 전 깜짝 놀라요. 우리 애들 이미지가 있기,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우리 애들 예쁘게 해가 다니잖아요. 키 크고. 제가 그래요. 절대 결혼식 하고 갈 때까지 집에 데려오지 말고 네 방 보여주지 말고, 절대 첫날 밤 전에 자는 모습 보여주지 말고. 거기야. 다 걸려요. 다 걸려. 근데 진짜 이 기도 누리면요 안 걸려요. 순례자는 어제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는 정복자로 가는 거예요. 저 너무 오래 했죠. 끝낼게요. 네. 부모는 송수관이 되지 말고 수원제가 되시고, 잔소리꾼이 되지 마시고 정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저희 엄마 별명을 지었어요. 잔소리 대마왕, 폭력 사모. 우리 교회 요즘 매일 우린 방학 때마다 서밋스쿨이라 그래가지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애들 와가지고 호흡기도 하고 말씀 듣고 또 밥 먹고 공부 잠깐 하고 밥 먹고 보내고 매일 해요. 매일 하다 보니까 폭력이 안 나갈 수가 없죠. 잔소리 대마왕, 폭력 사모. 잔소리꾼이 되지 마시고 정인이 되시고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 누르지 마시고 영적 서밋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영적 서밋이 안 되면은요 자녀에게 늘 끌려다닙니다. 부모는 늘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많은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진짜 한마디를 하더라도 언약 가진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영적 서밋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5가지 망대의 기도, 이 기도 속에 들어가는 우리 부모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하디 귀한 언약을 정말 전달할 부모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의 인생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함께하며 이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이 아이들을 이끌어갈 그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선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아이들의 문제와 아이들의 행동과 아이들의 말들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 속에 진짜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전달자이기 이전에 언약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잔소리꾼이 아닌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며, 부모의 권위만을 내세운 자가 아니라 진짜 영적 서밋으로 한마디를 하더라도 진짜 아이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우리 모든 후대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다해 주옵시고, 이 아이들 또한 부모로 설 때에 오늘 주셨던 이 말씀처럼 정말 증인으로서는 우리 귀한 후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언약의 증인으로 언약의 전달자로서 먼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귀한 렘넌트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